오늘 제12주일이죠. 3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문이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 위에 덧붙여진 직분의 칭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에수스가 히브리어의 이 예호스와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 축약형인 예수아에서 그 음을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인 이에수아가 되는 거죠. 이에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한 것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도 히브리어인 마시아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번역하는 그 말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동사인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인 마시아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에수스가 됐다면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그러니까 음역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와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인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인 마시아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우리가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언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인 겁니다.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이름 모두 그의 이 중보자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그 중보자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충실하게 보여주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던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임명하셨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또 이 말에는 공식적인 직분을 임명하셨다라는 뜻 말고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 그러니까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을 모두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새 직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 안에 모두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으로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31문을 해설하면서 네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뭐냐? 그리스도의 왕직이 뭐냐?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이 기름을 붓는 일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의식이라고 했죠. 그때 일반적인 기름을 쓰기도 했고 특별히 이렇게 구분된 기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를 의미했어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은 임직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직분으로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 직분을 맡도록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은 그 직분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 안에는 언제나 부르심의 의미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기만 하시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은사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외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기름 붓는 그 의식을 하는 이 외적인 의식은 이러한 내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 메마르고 약한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활력을 줘서 몸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의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받은 기름 부음은 이 참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부분적이었고 또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완전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한량없이 받으셨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다 충만하고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이 없네요. 골로새서 2장 9절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없어요.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형적인 이 직분자들이 가리키던 실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주어진 기름 부음은 충만하고 완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외적인 의식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직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기름 부음이 뭘 상징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이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외적인 의식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외적인 의식을 치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형적인 표시로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에 합당한 영적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의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직분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맡기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한량없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족해서 뭔가를 더 보충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받으셔야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본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으로 이 중보자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분히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에 충만하게 받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51년에 발표된 이 칼케톤 신조의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칼케톤 신조의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칼케톤 신조가 말하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의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두 본성을 가지신다라고 칼케톤 신조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은 이 한 인격 안에서 서로 섞이거나 서로 변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을 흔히 이 신학적 용어로 한인격 두본성이라고 부릅니다. 한인격 두본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칼케톤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이에 무려 1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칼케톤 신조의 기독론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칼케톤 신조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칼케톤 신조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칼케톤 신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31문에 와서 그 한 분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진 것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 전체와 관계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신 일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뭔가 부족해서 성령을 더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을 한량없이 공급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의 직분에 세우신 것을 뜻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도록 그의 인성에요. 그의 인성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 칼케톤 신조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의 교리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서 구원의 교리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 받으신 삼중직, 그러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의에서는 그 직분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수행했는가, 그걸 근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선지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이 프로라는 말과 이 페미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프로라는 말이 뭔가의 앞에 혹은 무언가를 대신해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와 페미, 이 페미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와 페미의 합성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거나 그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뜻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선지자를 가리킬 때 이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비라고 불렀어요.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의미나 신약의 의미에서나 다 똑같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들에도 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죠. 현재의 죄와 잘못을 밝히는 말씀도 있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런 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머리이시고 그들을 모형으로 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을 책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선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일 뿐이었죠.
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크고 완전하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그분이 말씀이셨으니까.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뒤에는 자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데 있다. 이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부터 4페이지 아래까지 제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 다뤘습니다. 지금은 4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들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이 구원의 뜻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 계신 말씀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볼 수도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세게시토라고 하는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선지자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의 뜻을 세상에 완전하게 계시하셨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그 참된 의미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속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이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 이 율법을 선포하고 그 참된 의미를 밝혀주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되도록 말씀의 사역을 세우셨어요.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지혜를 주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스스로 직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자기 생각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신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했죠. 누가복음 21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증언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와 교회의 말씀 사역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효력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 외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들려주셨을 때 이게 우리 실제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이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제자들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외적인 말씀의 선포와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의 효력은 설교자의 말솜씨나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일어나고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사역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제가 교재에 안 써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서 효력 있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기 교회를 가르치시고 모으실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히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성부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성부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또 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부르냐?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주인이시고 가장 크고 완전하신 선지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럼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 요 세 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들은 크게 모형적인 제사장과 참되고 실제적인 제사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적인 제사장들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형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분을 맡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대제사장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지금 3번하고 줄을 쳐놓고 그리스도의 왕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면이 부족해서 이 표를 넣으려다 보니까 표가 잘리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를 온전하게 넣고 이 6페이지 제일 밑부분을 5페이지 밑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를 보시고 바로 그 뒤에 표로 넘어가셔야 돼요. 대제사장직이 어떤 면에서 특별했냐면 대제사장만이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이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제사장들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높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네 번째는 대속죄일에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가르치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 특히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교회의 이 참되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형들을 통해서 예표된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표를 같이 보세요. 그분은 성부께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희생제사의 영원한 효력에 근거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간구는 우리의 간구와는 다르게 언제나 성부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됩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4가지 중요한 사역이라고 표로 만들어 정리해드렸죠. 이 표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일과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차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외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또 제물을 드릴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또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 기도가 언제나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또 제사의 효력을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직접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그 희생제사의 영원한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또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공로를 친히 적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심과 희생제사와 중보와 구원의 적용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속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4번,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아서 백성을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왕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보호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가장 높은 통치권을 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같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또 모든 원수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표에 보시면 일반적인 왕과 그리스도의 왕직을 비교해 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을 크게 3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돼요. 5페이지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의 왕직을 크게 3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옳고 그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니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기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어때요? 명령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밖으로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힘으로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에는 외적인 원수와 내적인 원수가 있어요. 이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외적인 원수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전파를 막아서는 세상의 세력을 외적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인 원수는 뭐냐? 죄와 사탄과 불신의 욕망과 불신앙이에요. 죄, 사탄, 육신의 욕망, 불신앙. 이것이 내적인 원수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권세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내적인 원수나 외적인 원수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또한 성령으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시키셔서 원수의 공격을 견디고 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이 성도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박해받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성도들도 죄의 유혹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서 보존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직의 중요한 사역은 자기 교회의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일,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과 회개와 인내를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교회를 모든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와 사탄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외적인 원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 죄와 사탄과 세상이라는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다시는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은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직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모든 원수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 교회의 은혜와 은사를 베푸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는 것,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언제까지 다스려요? 자기가 죽기까지, 아니면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권세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에게만 미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보존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이 세상의 권세 때문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과 전능하신 권세로 친히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직분이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또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삼중직 안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직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이나 다른 말씀이나 또 다른 제사장이, 다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큰 선지자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31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2주일에 두 번째 32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